엣지 있는 통독. 구약 61번째 이야기. 지혜. 갈등의 이유. 나무에 그늘이 있듯이 갈등 없는 신앙은 없다. 언제 갈등하는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믿는 것과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갈등한다. 시인의 갈등은 욥의 탄식과 닮았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의 문제다. 시인의 눈에 비친 현실은 너무나 모순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웃에게 우악스럽게 대하는 악한 자들은 걱정 없이 호사를 누리는 현실을 보면서 갈등한다. 그렇게 일상이 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37편의 시인은 불평하며 분노했고 73편의 시인은 실족할 뻔했다. 갈등인가? 갈증인가?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안하무인의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불평하며 분노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신 분이라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 안에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갈증이 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보다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불의였고 하나님의 정의와 모순된 현실이었다. 시인은 과거의 자신처럼 갈등하며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조언한다. 그런 분노가 악한 자를 선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납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형통이니 참된 형통도 아니고 미래도 없기에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난 교훈을 후대에 남긴다. 의인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다.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의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갈등의 해결은 어디에서? 73편에서 시인은 그가 지닌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괴로워했고 실족할 뻔했다.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니 악인의 형통이 더욱 부러워 보였다. 성공한 악인에 대한 질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신앙의 여정과 수고마저 부질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렸다. 정직하려고 몸부림친 시인은 재난을 당하고 거짓된 악인들의 재산은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보며 그동안 정결하게 살고 손해보고 산 삶을 후회할 뻔했다. 갈등하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해답을 찾는다. 현실에서 찾지 못한 답을 성소에서 찾았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잘난 악인의 최후를 깨달으며 그들의 형통이 신기루였고 의인의 고난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고는 불만과 회의가 불신으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다. 변한 것은 그 상황을 보는 시인의 눈이고 마음이다. 이처럼 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뵙고 나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마음이 몹시 부끄러웠고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던 자신이 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보였다. 천하를 호령하며 호사를 누리던 악인을 잠시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겠다고 그분만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다짐한다. 악인의 형통이나 믿는 이들의 고난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갈등이고 시험이다.